하나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 됐으니까, 권사님 됐으니까,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아마 구원받았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놀랄 일들이 있다 그러죠. 저분은 천국에 왔을 거야 했는데 가본데 그 장로님 안 와 있어요. 그 권사님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그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감사합니다. 복음 알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원망불평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피심합니다. 그 영혼에 피심해요. 나를 찾게 되죠. 내 것을 찾습니다. 내가 할 일을 찾아. 비로소 그 사람 속에 피심하면서 내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구원의 은총 속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죠? 감사합니다. 한때 원망불평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의 단어가 감사라면 지옥의 단어는 원망불평이다. 여러분, 아주 건강한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늘 건강한 말이 나옵니다. 감사죠. 근데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 원망불평의 그늘 아래서 늘 그 삶을 살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천국의 단어가 뭐라고요? 감사요. 지옥의 단어는 원망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입만 벌리면 감사가 나와요. 늘 감격하는 삶. 근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보면은 늘 원망, 불평, 어둠이 가득해요. 얼굴에 빛이 없어요. 목회를 오랫동안 이 길을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저분은 참 어둡구나. 원망 불평의 그늘 아래서 이 사단에 완전 사로잡혀 살아요. 근데 어떤 이는 환경, 여러 가지 조건 어려운데 전혀 거기에 잡히지 않아요. 언제나 보면 감사가 있어요. 얼굴에 감사라고 써 있어요. 이 감사.
김감사. 오늘 여러분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주용인 함께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주를 워낙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오늘 감사절을 지키면서 제가 매년 3번에 걸쳐서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 그리고 맥주 감사절, 그리고 수장절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3번 이렇게 드리면서 일부 예배는 맥주절을 지켜라. 그럼 맥주절의 핵심이 뭐냐? 성령 임재와 성령의 인도입니다. 거기에 가장 결론이 뭐냐? 감사요. 유월절의 정신도 감사고, 오순절의 맥주절의 정신도 감사고, 수장절의 여러분 중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원망하는 자의 인생을 살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3부 예배에서는 행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린다. 첫째는 구원받은 자가 지킬 3대 절기. 두 번째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켰는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켰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3차의 절기를 지켜라. 자, 14절 보세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3차의 절기를 지켜라. 이 말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왜? 우린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의 과거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카톡에 제가 찬양을 하나 올렸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응답받는 사람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주 잃어버려요. 은혜가 뭐죠?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들에게 3차의 절기를 매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430년에서 해방된 날. 두 번째가 뭐죠?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의식주의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경제 어려움 오고 위기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늘 걱정하잖아요. 이들의 관심도 똑같았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애굽에서 해방됐는데 이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먹고 마시는 문제라.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김없이 기적으로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을 어떻게 했어요?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그 마침내 가나안 정복합니다. 과정이야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흔들릴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린 세 가지에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피입니다. 피 바른 날 애굽에서 죽음이 그들을 지나갔습니다. 재앙이 그들을 지나갔습니다. 피 바른 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사도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양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피가 저주에서, 재앙에서, 멸망에서 이스라엘을 살려냈듯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피가 나를 살릴 거예요. 피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바로 유월절의 핵심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사 생명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피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줬고요.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생명의 문을, 영생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말아라. 두 번째 사건은 맥주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로 산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종교가, 인간의 의가, 인간의 어떤 것들도 그들을 바로 손에서 애굽의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 그 은혜의 주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절대 하나님 은혜로 광야 40년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40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 있겠죠.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보다 귀하지 않냐요. 생명,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아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사랑하신 그분이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이끌어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맥주절입니다. 잊지 말고. 세 번째, 우리는 영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차의 절기, 구원을 잊지 말아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잊지 말아라.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 그리고 하늘나라는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맥주절을 지켰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왜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켰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킬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 첫째가 뭐죠? 15절 보세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여기 무교병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그들이 하도 급하게 나오느냐고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떡, 순결한 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은 순결한 삶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온갖 세상 것으로 잡것이 되어 있어요. 무교병의 절기를 이스트가 없는 떡을 먹어라. 며칠 동안이요? 7일 동안. 이들은요 7일간 축제로 해요. 7일간 축제로 모였어요. 7자는 완전 숫자죠. 7자는 성수라고 합니다. 완전히 지켰다. 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신약에 와서, 오늘에 와서는 주일로 맥추절을 기억하죠. 주일날만이라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주일날만이라도 우리가 이 맥추절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15절 중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감사하란 얘기죠. 내가 네게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네 마음을, 네 사랑을, 네 믿음을 나에게 달라.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아라.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보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첫 열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자주 우리는 땡겨 먹어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은 차선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 첫 열매를 드려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 16장 5절 8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어요. 왜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두시려고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예배하라.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예물을 드려라. 자,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니까 과거 노예되었던 과거를 희생하면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과거를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과거, 철저하게 멸망 속에 있던 과거. 10년 뭐가 변합니까? 강산이 변해요. 430년
완전 흔적조차도 사라질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들을 애굽에서 살려냈습니다. 이들을 구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피 언약, 피 흘려서 아무 죄가 없는 양이 여러분 죽어야 됐습니다.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고 그게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볼 때에 애굽의 저주와 재앙이 애굽에 이를 때에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피 바른 자만이 바로 손에서 애굽의 저주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그들은 해방됐습니다. 이 날을 기억해라. 그들은 이 날을 기억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해라. 거기엔 피가 있었다. 생명의 희생이 있었다. 어떻게 광야를 승리했는가를, 어떻게 광야를 승리하는가를 기억해라.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지켰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절기 지키는 자의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첫 번째 20절입니다. 20절 볼까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가나안 정복. 사자를 어떻게 해요? 앞서 보내주신다. 그 사자가 누굽니까? 주의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사자를 앞서 보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앞서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인도할 것이다. 너가 사자를 보내어.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22절 보세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이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네 원수가, 네 대적이 나의 원수요 나의 대적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뭘 잘 청종하면요, 목소리를 잘 청종하면. 우리 전정태 장로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 말이 뭐냐? 성경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을 나에게 준 말씀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들으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뭘 약속했냐면,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비용을 제할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재물과 그리고 건강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재물과 건강을 줄 것이다.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다. 물이 축복이죠. 그런데 물이 저주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괴산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져서 마을 전체가 잠겨버리고 막 토사가 쏟아져서 한 20여 명이 매몰되기도 하고 엄청난 피해를 봐야 됐습니다. 물이 복이죠. 물이 없어서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도 세수를 하면서 이 물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럼 괴산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물의 복을 내린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뭘 말해? 병을 제할 것이다. 병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병을 제할 것이다. 내가 치료할 것이다. 할렐루야! 재물과 건강을 그리고 여러분 병을 치료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 보세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바로 이것은 자녀의 축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는데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프면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파. 근데 저는 아이들이 아파서 잠 못 잡은 적은 없습니다. 왜? 너는 내일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 혼자 밤새도록 전전긍긍할 때 나는 모른 체하고 잠을 잤습니다. 예, 믿는 데가 있으니까. 없으면 제가 대신해야 되겠죠. 오늘 있잖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가 나보다 앞서서 세상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들었고 아프다가 세상을 갔다. 정말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여러분, 우리 참나온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녀 손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수할 것이다.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해야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가난을 쫓아낼 것이다. 내가 질병을 쫓아낼 것이다. 내가 저주와 재앙을 쫓아낼 것이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언약을 가진 자, 그 언약 성취의 인생 여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앞서서 천사를 앞서 보내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모든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쫓아내는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1절 보세요. 31절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 한꺼번에 하지 않을 것이다. 조금씩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서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내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무엇을 하는 자에게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은 자, 3차의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이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순종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맥추절의 정신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무엇을? 감사를. 나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사단의 손에 잡혀있고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던 자였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결론, 감사하라. 그래서 2부 예배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망불평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감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그리고 감사로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부 예배는 행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참다운 가족 여러분 모두 행복한 자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추절을 지키면서 6월절의 언약, 맥추절의 언약, 그리고 수장절의 언약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가, 또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미션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새로 도전하는 행복한 우리 참다운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자신 환경 사람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예수님 믿고 말씀 믿고 오늘도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는 감사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